무당산 아래 평원으로 내려서는 명운의 걸음은 뒷산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발을 딛고 선 황야의 대기는 숨을 쉬기 힘들 만큼 끈적하고 탁했다. 시퍼런 갑옷을 두른 10만 마교 대군이 숨결을 멈춘 채 보내는 살기. 그 한가운데에서 뻗어나오는 향경 고수의 기운이 하늘의 빛을 몽땅 삼켜버린 탓이었다. 오후의 맑은 햇살은 자취를 감추고 짙은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평원 전체가 한밤중처럼 어두워졌다. 도사놈이 겁도 없이 혼자 기어 내려왔구나. 전차 앞을 호위하던 마교 7대 호법 중 선두에 선 사내. 독고철이 칼자루를 바닥에 내리찍으며 으르렁거렸다. 하늘을 가리는 교주님의 현경 기백이 보이지 않느냐. 뼈가 시려 발을 떼기도 힘들 텐데 무슨 깡으로 그 목검 따위를 차고 얘까지 왔느냐. 독고철의 말대로 일반적인 화경 고수조차 이 거리에서는 내력이 위축되어 제대로 검을 뽑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명운은 낡고 뭉툭한 목검 자루를 손가락 끝으로 툭툭 치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아저씨, 날씨가 갑자기 캄캄해져서 비가 오려나 했더니 바깥 양반들 코스메 안개가 낀 거였군요. 마당에 널어둔 빨래 젖을까봐 뛰어내려왔습니다. 살기를 억지로 뭉쳐서 눈앞을 어둡게 꾸며놨군. 겉보기엔 사방을 짓누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흩어지는 에너지가 아까워서 안간힘을 쓰는 꼴이야. 명운의 헐렁한 촌극에 마교 호법들의 눈매가 험악하게 찌그려졌다. 건방진 혀를 놀리는구나. 10만 군세의 말발굽에 내 놈의 하얀 도복을 흑빛으로 물들여주마. 독고철이 손을 번쩍 들자 전방에 서 있던 혈기병 300기가 말굽비를 당기며 일제히 쇄도할 태세를 취했다. 말발굽이 땅을 긁는 둔탁한 진동이 환야의 먼지를 일으켰다. 그때 전차 위에 서 있던 천하제일마가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들어올렸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쇄도하려던 300기의 군마가 꼬리를 내리며 제자리에 얼어붙듯 멈춰섰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조차 한순간에 사라졌다. 천하제일마가 마인의 해골장식 위에서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칠흑 같은 흑포 끝자락이 바람 없는 평원에서 스스로 일렁였다. 내가 그 도사로구나. 천하제일마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명운의 귓가에 바로 대고 속삭이는 듯 또렷하게 파고들었다. 산 밑바닥 칠성진의 꼬인 혀를 털어내고 내 호법들의 마공을 장난감 다루듯 비틀어버린 놈. 장난감이라니요. 다들 힘주어 덤비시길래 넘어지지 말라고 살짝 부축해드린 것뿐입니다. 명호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천하제일마의 텅 빈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나저나 어르신, 여기까지 그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오셨으면 차라도 한 잔 드셔야지. 남의 집 앞마당 하늘에 다짜고짜 시커먼 먹물부터 푸시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예의? 천하제일마의 입가에 옅은 조서가 걸렸다. 하늘의 이치를 다시 쓰는 자에게 늙은 도건의 예의 따위가 무슨 소용이더냐. 너는 화경을 넘어 자연의 끝자락을 보았다고 자만하겠지만 내 눈에는 그저 흘러가는 바람에 기대어 서 있는 위선자로 보일 뿐이다. 바람에 기대는 게 뭐 어떻습니까? 억지로 바람을 멈추려다 소병 드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평원의 대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내력을 부딪히는 굉음이나 파괴적인 흔적은 전혀 없었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기운의 격차만으로도 지면의 잔디가 소리 없이 말라붙으며 흙바닥이 바스러졌다. 산위 조망대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남궁녀는 쥐고 있던 검자루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도사님 주변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들고 있어. 하지만 도사님의 하얀 도복만은 촛불처럼 선명하게 빛나며 주변 흐름을 유연하게 가르고 있구나. 명운이 집신 발끝으로 평원의 흙바닥을 가볍게 밟으며 섰다. 목검이 허리춤에서 잘게 흔들렸고 어두워진 평원 한가운데에선 그를 향해 마교의 수장이 서천의 벼랑 끝 같은 안관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검은 먹구름이 내려앉은
무당산 아래 평원 천하제일마가 마인의 해골 장식 전차에서 발을 떼어 허공을 밟았다. 그의 신용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앉자 흙먼지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도사누마, 천하제일마의 시선이 명운의 허리춤에 꽂혀있는 낡은 목검에 머물렀다. 내 뒤에 선 10만 병수가 한꺼번에 산길을 오르면 너희 도관의 170계단은 한시진도 안 되어 핏물로 덮일 것이다. 늙은 잡문인의 호신강기도 내 놈이 이끄는 사졸들의 진법도 짓밟히는 건 매한가지지. 명운이 헐렁한 소매를 툭툭 털어내며 씩 웃었다. 아이고 아저씨, 그 많은 식구들 발바닥 부르트도록 산길 돌리시면 신발값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밥 먹일 쌀 가만히 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말로만 위협하는 척하지만 실은 저자도 알고 있어. 10만 병력으로 산에 덮치면 이겨도 반절은 잃는다는 걸. 무엇보다 자기 눈앞에 선 내 궤적을 직접 깨부수고 싶어해. 온몸에 기혈이 근질거리는 꼴이야. 천하제일마가 입가에 차가운 웃음을 띄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마. 그가 오른손을 들어 무당산 정상 쪽을 가리켰다. 너와 내가 이 평원 한가운데서 1대1로 붙는다. 내가 지면 10만 병수를 이끌고 세외로 물러나 다시는 중원의 흙을 밟지 않겠다. 허나 내가 지면 무당산 지하에 7번째 봉인을 내어주고 천하의 모든 도관은 본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전차 주위에 서 있던 마교 7대 호법들이 일제히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선두에 서 있던 독고철이 다급하게 흑포 자락을 휘날리며 앞으로 나섰다. 교주님, 당치 않습니다. 굳이 손을 더럽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19냥이 돌격하여 저 건방진 도사의 목을 베고 산문을 부수겠습니다. 물러서라. 천하제일마의 낮고 건조한 한마디에 독고철의 뼈마디가 저절로 굳으며 숨결이 턱 막혔다. 현경고수가 뿜어내는 정제된 살기가 호법들의 기혈선을 단숨에 통제한 것이다. 저놈의 무곰은 화경의 틀을 벗어나 자연의 순리를 흉내내고 있다. 너희들이 칼날로는 저놈의 옷깃 한 자락도 베지 못해. 오직 내 신검으로 저 얄팍한 이치를 꺾어버려야 천하가 진짜 지배자를 인정하는 법이다. 천하제일마의 안광이 다시 명운에게로 쏠렸다. 어떠냐? 헐렁한 총극 뒤에 숨어 산바람만 쐬던 피덩이야. 천하의 운명과 도관의 빗장을 걸고 내 앞에 설 배짱이 있느냐? 산 위 조망대에서 이를 지켜보던 대사형 명진이 사색이 되어 외쳤다. 명운아, 듣지 마라. 저 자는 현륜에 오른 괴물이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하지만 명운은 평원 한가운데서 허리춤에 낡은 호리병을 마개째 뽑아들었다. 그는 남은 술을 입안에 털어놓고는 손등으로 입술을 닦아냈다. 아이고, 어르신이 멍석을 아주 제대로 깔아주시는군요. 명운이 빈 호리병을 허리춤에 다시 매달며 집신을 고쳐 신고 한 걸음 앞으로 미끄러졌다. 소요유 보법의 부드러운 흐름이 대지의 지축을 정밀하게 짚어내며 그의 굳건한 중심을 세웠다. 서류더미 쌓아놓고 결제 도장 찍는 장문인 노릇은 죽기보다 싫지만 마당에서 힘자랑하는 아저씨랑 단판으로 땀 빼는 건 얼마든지 환연입니다. 명운이 뭉툭한 목검자루를 가볍게 움켜쥐었다. 이겨서 어르신 돌려보내면 사부님도 저한테 서류일 시킨다는 소리는 못하시겠지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간격 열척. 검을 뽑지 않은 도사와 흑포를 두른 마왕이 서로를 마주본 순간 평원을 맴돌던 바람마저 호흡을 멈춘 듯 완전한 정적이 사방을 메웠다. 천하제일마와의 1대1 무투가 다음날 새벽 안개가 거칠 무렵으로 정해지자 무당산 주봉에는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 옅게 부서지는 한밤중 명운은 태극전 뒤편 절벽 끝에 마주한 칠성정 정자 아래에 앉아 낡은 목검의 칼자루를 천으로 담담히 닦아내고 있었다. 헐렁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기에 지극히 미세한 흐름마저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단전 속 호흡은 고수처럼 고요하고 정결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람을 밟는 가벼운 풀벌레 소리와 함께 옥색 무복 자락이 정자 계단을 밟았다. 남궁년이었다. 아이고, 소저. 내일 새벽부터 땀방울 흘리려면 일찍 눈을 붙이셔야지요. 밤바람이 꽤 차갑습니다. 명운이 평소처럼 늘어지는 투로 말을 건네며 일어서려던 찰나였다. 돌아보는 명운의 시야로 다가온 남궁년은 언제나 꿋꿋하고 단호하게 검자루를 쥐던 가문의 소가주가 아니었다. 옥색 비녀 아래 한내리는 머리칼 사이로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가득 투명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명운이 무슨 말을 더 보태기도 전에 남궁년이 두 걸음으로 간격을 좁혀와 그의 넓은 등 뒤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이 명운의 하얀 비단 도복 옷고름을 부서질 듯 단단히 움켜쥐었다. 소저? 무섭습니다.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던 미세하게 떨려오는 허물어진 음성. 남궁년이 젖은 이마를 명운의 등판에 기대며 깊게 숨을 토해냈다. 수호전을 치를 때도 혈마살진의 도끼를 마주할 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사님이 가르쳐주신 조화의 이치가 굳건했기에 제 칼끝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남궁년의 어깨가 잘게 흐느꼈다. 허나 낮에 평원에서 마주한 천하제일마의 기운은 순리를 비틀어 천지를 삼키려는 절대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아무리 도사님이 화경을 넘어 자연에 닿으셨다 해도 현경의 살기 홀로 감당하시다 혹여나 당신을 잃게 될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나 등 뒤에서 나를 믿어주던 굳센 소저가 이토록 불안에 떨다니. 명운의 얼굴에서 헐렁한 총극의 가면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쥐고 있던 목검을 내려놓고 자신을 안고 있는 남궁년의 가녀린 손등 위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선명우는 젖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울지 마십시오, 련소저. 명운의 목소리가 산바람보다 더 깊고 온화하게 젖어들었다. 제가 서류 결제 더미 도망치려고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 놈인지 잊으셨습니까? 마교 아저씨가 아무리 거창하게 어둠을 뿜어내도 결국은 땅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힘은 그 부피가 클수록 작은 틈새에도 무너져 내리는 법이지요. 명운이 남궁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제가 이 산을 지키려는 건 무당의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날에 연소저랑 따뜻한 차 한 잔 나누고 맛있는 안주 찾아 가무천리를 소요하며 살고 싶어서이지요. 남궁년이 고개를 들어 명운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가려진 어둠 속에서도 사내의 눈빛만큼은 새벽별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명운은 허리를 숙여 남궁년의 차가워진 이마에 살포시 입을 맞췄다. 이어서 그 따스하고 맑은 숨결이 그녀의 떨리는 입술 위로 부드럽게 겹쳐졌다. 거칠거나 성급한 탐욕이 아닌 서로의 호흡과 기여를 온전히 나누어 가슴 깊은 곳의 불안을 녹여내는 숭고하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체온 속에 머물던 두 사람이 천천히 떨어졌을 때 남궁년의 눈가에 맺혀있던 불안감은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만약 도사님이 안 계신다면 저는 평생 무당산 계단에 앉아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아이고, 그 돌계단 딱딱해서 앵돈이 백입니다. 그런 끔찍한 협박은 마십시오. 명운이 껄껄 웃으며 남궁년의 손바닥 위에 자신의 목검자루를 잠시 겹쳐 얹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우리 둘이서 지긋지긋한 서리땀이 없는 세상으로 가볍게 떠나는 겁니다. 결전을 앞둔 무당산 정상의 밤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단단한 맹세와 따뜻한 체온이 고요하게 하나로 얽혀 흐르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황야의 풀잎 위에 차가운 이슬을 맺을 무렵 평원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서쪽 평원을 가득 메운 10만 마교 정예 대군도 동쪽 무당산 산문 앞을 지키고
선연합군의 고수들도 마른 침조차 삼키지 못한 채 오직 황야 한가운데를 직시했다. 그곳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자루에 뭉툭하고 낡은 목검을 오른쪽 허리춤에 차고 헐랑하게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편안한 손바닥을 드러낸 명운. 그리고 그로부터 딱 30걸음 떨어진 맞은편에 짙은 흑포 자락 주위로 공간의 빛을 비틀며 서 있는 천하제일마. 도사누마. 천하제일마의 묵직한 음성이 안개를 찢고 퍼졌다. 어제 밤사이 산 위에서 제법 작별의 눈물을 쏟아낸 모양이구나. 피덩이들의 얄팍한 인연으로 이 자리의 두려움을 가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명운이 집신 앞코로 잔디에 맺힌 이슬을 툭 걷어차며 껄껄 웃었다. 아이고 어르신, 원래 사내 놈이 큰일 치르러 나갈 땐 집안 식구 다독이고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어르신이야 혼자 거창하게 하늘을 짊어지셨으니 그런 따뜻한 차 한 잔의 맛을 모르시겠지만요. 저자의 기운이 어제보다 한층 더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어 입으로는 여유를 부리지만 이미 단전 속에서는 온대지의 흐름을 단번에 베어버릴 심검을 벼리고 있어. 천하제일마의 눈동자에서 일순간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가스롭구나. 흙밭에서 구르는 미물이 어찌 구름 위에 이칠 논하겠느냐. 내가 자랑하는 그 가소로운 순리가 현령의 절대 앞에서는 얼마나 얄팍한 껍질에 불과한지 똑똑히 보여주마. 천하제일마가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순간 평온의 지축이 송두리째 내려앉듯 둔탁한 진동이 대지를 울렸다. 바람이 불지 않았음에도 흑포 자락이 맹렬히 솟구쳤고 그를 중심으로 사방 20장 이내의 잔디와 돌멩이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짓눌려 고운 가루로 바스러졌다. 무의 극위에 도달한 자만이 펼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 현존의 영역이 명운을 향해 해일처럼 쇄도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화산과 소림의 고수들마저 가슴뼈가 찌그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한 걸음씩 물러섰다. 화경의 문턱에 서 있는 남궁년조차 이빨을 악물며 이기어검의 기운을 끌어올려야 겨우 버틸 수 있는 압도적인 기백이었다. 하지만 그 파멸적인 기세의 정면을 마주한 명운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손님 양반이 아침부터 콧숨이 아주 거치십니다. 명운의 오른손이 허리춤의 낡은 목검 손잡이를 아주 가볍게 쥐었다. 칼날을 뽑아대는 요란한 기압도 내력을 폭발시키는 화려한 안감도 없었다. 단지 그가 집신 발끝을 미끄러뜨려 소요요 보법에 보법을 벌리는 순간 천하제일마가 쏟아내던 거대한 살기의 파도가 명운의 눈처럼 하얀 비단 도복 앞에서 기이하게 갈라지며 좌우로 비켜 흘러갔다. 강한 쇳덩이로 거친 물결을 막아선 것이 아니었다. 바위에 부딪힌 강물이 자연스럽게 굽이쳐 흐르듯 명운은 자신의 몸 전체를 텅 빈 대기의 통로로 만들어 적의 살기를 고스란히 흘려버린 것이다. 천하제일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내 기백을 호흡의 유연함만으로 비껴내다니 과연 도관의 늙은이가 숨겨둘 만한 재주로구나. 허나 그것도 여기까지다. 천하제일마의 손끝이 허공을 가볍게 긋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검기가 공간을 찢으며 명운의 목줄기를 향해 쇄도했다. 형체가 없어 피할 수도 새 칼로는 막을 수도 없는 절명지검, 심검의 발현이었다. 형체가 없는 칼날이었다. 천하제일마의 손끝이 허공을 긋는 순간 쇳소리도 파공음도 없이 오직 서늘한 죽음의 궤적만이 명운의 목줄기를 향해 곧장 뻗어왔다. 검을 쥔 손이나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보이는 것은 아니었으나 평원의 대기가 칼으로 썬 두부처럼 매끄럽게 갈라지며 벼랑 끝에 살기가 들이닥친 것이다. 멀리서 지켜보던 화산파 대제자 백동현이 신음을 흘렸다. 저건 검술이 아니야. 눈동자에 살기를 담아 공기를 직접 가르는 심검이다. 대사형 명진 역시 부러진 검자루를 쥐어짜며 사색이 되었다. 막을 수 없다. 칼날이 없으니 부딪힐 수도 없고 피하려고 움직여봤자 눈빛이 닿는 곳마다 궤적이 따라붙어
마교 호법들은 비웃음을 머금고 명운이 피를 뿜으며 쓰러질 순간만을 기다렸다. 무용의 검기 앞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보법이나 단단한 호신강기도 종이장처럼 뚫리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호는 피하거나 숨지 않았다. 칼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힘의 결절점이 없는 건 아니지. 아무리 마음으로 쏜 기운이라 해도 결국 대기를 뚫고 뻗어나오는 이상 흐름을 타는 무게중심이 있기 마련이야. 명훈의 허리춤에서 낡고 뭉툭한 목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날조차 서 있지 않은 반질반질한 나무 막대기였다. 그는 목검 끝을 허공으로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만으로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자세를 갖추었다. 명훈의 두 손목이 대기에 호흡을 타듯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운 태극의 둥근 원을 그려나갔다. 보이지 않는 심검의 끝자락이 명훈의 정수리 한 뼘 앞까지 도달한 바로 그 호흡. 명훈의 낡은 목검 옆면이 텅 빈 허공의 한 지점을 정교하게 툭 짚었다. 허공을 때린 헛손질처럼 보였으나 그 위치는 천하제일마가 날린 무용 살기에 기열 중심이 통과하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허공에서 맑은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무 칼날이 아무것도 없는 공기를 짚었을 뿐인데도 팽팽하게 뭉쳐있던 맹렬한 살기의 궤적이 둥근 태극의 이치에 감겨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명훈은 억지로 힘을 부딪혀 심검을 깨트리지 않았다. 물레방아가 흘러내리는 물결을 회전시키듯 상대가 쏟아낸 날카로운 살기의 방향을 허리 회전 고리를 따라 부드럽게 비틀어 아래쪽 흙바닥으로 유도했다. 명훈의 오른쪽 집신 바로 옆 두 뼘 떨어진 평원의 흙바닥이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깊이 10척 넘게 쪼개지며 갈라졌다. 천하제일마가 날린 치명적인 심검이 명훈의 도복 끝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 채 대지의 깊은 흙 속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간 것이다. 평원을 가득 메우던 마교 10만 대군 사이에서 무거운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럴 수가. 교주님의 무용검을 나무 막대기로 빗겨냈어. 천하제일마의 눈매가 굳어졌다. 여유롭게 뒷짐을 지고 있던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심검의 궤적을 짚어내다니 억지 내력이 아니라 찰나의 무게중심을 잃고 쳐냈다는 말이냐? 아이고, 어르신이 칼 대신 눈총을 쏘시니 눈길 피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명훈이 쪼개진 흙바닥을 목검 끝으로 툭툭 치며 얼껄 웃었다. 아무리 형체가 없는 칼이라 해도 결국 이 세상 공기를 가르고 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바람길이 흐르는 통로만 살포시 틀어주면 뾰족한 기운도 땅 밑으로 들어가 얌전해지기 마련이지요. 저자의 무공은 확실히 지극의 경지야. 한 번 빗겨냈지만 내 팔목 관절선까지 저릿할 정도다. 여기서 호흡을 흐트리면 다음 궤적에는 목이 달아나겠어. 명호는 넉살 좋은 소리를 내뱉으면서도 뒷목검을 살짝 밑으로 내렸다. 헐렁한 청극 뒤에 숨겨진 맑은 안광이 천하제일마의 어깨 관절선과 호흡축을 정밀하게 훑고 있었다. 천하제일마가 흑포 자락을 여미며 천천히 양손을 앞으로 뻗었다. 그의 주변을 감싸던 어두운 기운이 이제는 시야를 가리는 수준을 넘어 평원 전체의 대기를 짓누르며 웅웅거렸다. 요행으로 한 번 빗겨냈다고 해서 순리가 너를 지켜줄 줄 아느냐. 10가닥, 100가닥의 심검이 사방을 채워도 내가 그 나무 막대기로 다 흘려낼 수 있는지 보자. 명훈이 낡은 목검을 가슴 앞으로 똑바로 세우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비가 뱃줄기로 내린다고 우산 쓰는 법이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든지 뿌려보십시오, 어르신. 천하제일마의 손끝이 허공에서 십자 모양으로 가로질러지자 평원의 대기가 수백 조각으로 찢겨나가며 사방에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칼날들이 소나기처럼 폭발했다. 눈을 뜨고도 궤적을 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속도. 멀리서 지켜보던 무인들의 시야에는 오직 허공에서 일그러지는 옅은 아지랑이 파동만이 비칠 뿐이었다. 본다. 남궁년이 참아보지 못하고 숨을 들이켜는 바로 그 호흡. 명운의 신념이 제자리에서 지워지듯 미끄러져 나갔다.
소요유 보법이 극한으로 전개되자 그의 하얀 도복 자락은 평원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부드러운 바람이 되었다. 소리조차 사라진 진공의 틈새 속에서 명운과 천하제일마의 간격이 단숨에 세척 이내로 좁혀졌다. 두 사람의 손끝이 교차할 때마다 귀막을 찢는 예리한 금속성이 평원의 허공을 연달아 때렸다. 형체가 없는 심검과 낡고 뭉툭한 나무 막대기가 찰나의 순간에 수십 수백 번을 맞부딪히며 튀어오르는 파동이었다. 천하제일마의 검붉은 마기가 벼락처럼 명운의 심장과 목줄기를 파고들었지만 그때마다 명운의 목검은 찰나 앞서 사각의 통로를 선점하며 맹렬한 살기의 흐름을 유려하게 비껴내어 튕겨냈다. 어르신, 손이 아주 안 보입니다. 초고속 속도전의 경망 속에서도 명운의 헐렁한 입담은 멈추지 않았다. 아침부터 그렇게 전력 질주하시면 무릎 관절 상합니다. 숨 좀 고르면서 하십시오. 말은 유유자적했으나 그가 펼쳐내는 목검의 선은 섬뜩할 정도로 정밀했다. 적이 쏟아내는 백가닥의 살기 중 단 하나라도 비껴내지 못하면 그대로 뼈와 살이 분리되는 사지의 한복판. 명운은 자신의 호흡성과 자연의 대기를 완벽하게 동화시켜 상대가 살기를 뿜어내는 근육의 미세한 팽창만으로 다음 궤적을 예측해내고 있었다. 닥쳐라. 천하제일마의 눈동자에 거친 분노가 일었다. 자신의 무형기백이 고장나무 막대기 하나에 가로막혀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자 그는 왼손을 뻗어 명운의 목검 중심을 직접 부수려 쇄도했다. 소나기 전체가 흑빛 마공으로 물들며 강철산조차 으깨버릴 무식한 파괴력이 뭉쳤다. 그 주먹이 목검에 닿기 반 호흡 전 명운의 집신 발바닥이 땅을 둥글게 비비며 상체를 팽이처럼 회전시켰다. 목검으로 막아서는 대신 왼쪽 어깨와 팔꿈치를 유연하게 접어 쇄도하던 천하제일마의 흑빛 주먹 옆면에 자신의 팔꿈치 중심점을 정교하게 가져다 댄 것이다. 무당파 태극 궤적의 찰나 반격 내력으로 힘을 부딪힌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앞으로 쏟아내던 엄청난 파괴력의 방향을 어깨 관절축으로 받아내어 그대로 오른쪽 사선 바닥을 향해 미끄러뜨렸다. 천하제일마의 상체가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쏠리며 그가 내지른 주먹 기운이 명운 대신 옆쪽 황야바닥을 강타했다. 열바닥이 통째로 뜯겨나가며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명운의 목검 끝자락이 부드러운 호를 그리며 천하제일마의 턱 밑 기혈선을 향해 솟구쳤다. 이놈이. 천하제일마가 급히 흑포 자락을 쳐들어 목검을 쳐냈지만 이미 궤적을 타고 스며든 태극도기가 그의 옷깃 한 자락을 예리하게 베어 넘겼다. 검은 옷감 한 조각이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초고속으로 교차하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를 지나쳐 30걸음 밖으로 멈춰섰다. 평원을 짓누르던 먼지가 서서히 걷히자 헐렁하게 집신을 털고 있는 명운과 턱 밑 흑포가 잘려나간 천하제일마의 모습이 드러났다. 10만 마교 대군을 호흡이 숨막히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순간이었다. 천하제일마의 시선이 잘려나간 자신의 턱 밑 흑포 자락에 머물렀다. 흙바닥에 뒹구는 까만 천조각 위로 황야의 메마른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10만 마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당의 어린 도사에게 옷깃을 베었다는 사실이 현경의 절대자에게는 살점을 뜯기는 것보다 뼈아픈 수치로 다가온 것이다. 내 놈이 기어이 천지의 이치를 우롱하는구나. 천하제일마의 음성에서 억누르던 평정심이 완전히 부서졌다. 그의 두 손바닥 사이로 검붉은 핏빛 안개가 솟구쳐 오르더니 이내 단단한 강철보다 짙고 무거운 검기 형태로 뭉쳐졌다. 마교 본원의 모든 마공을 한 점에 압축해 벼려낸 비기, 흑살 마검이었다. 칼날이 뻗어나오는 궤적 주위로 공기가 비명을 지르며 하얗게 얼어붙었다. 더는 쥐새끼 같은 보법에 노란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하는 그 자연의 이치를 껍질째 뼈와 살을 갈아버리마. 천하제일마가 발을 굴러 앞으로 도약하자 그가 서 있던 평원의
돌바닥 20장이 단숨에 가루로 내려앉았다. 상단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떨어져 내리는 묵직한 흑살마검의 궤적은 기교나 회전이 끼어들 틈조차 없었다. 오직 힘과 기운을 농축해 눈앞의 모든 존재를 바닥 아래로 짓뭉개버리려는 파멸적인 일격이었다. 기운을 한 점에 꽉 뭉쳐놓았군. 부드러움만으로 흘려내기에는 한계를 넘어서는 묵직한 살기야. 명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옆으로 미끄러져 비껴갈 수도 있었으나 자신이 이 궤적을 피하면 그 뒤편 산문 계단에 서 있는 연합군과 사형들에게 파괴력이 고스란히 들이닥칠 터였다. 명운은 피하는 대신 소요유 보법으로 반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오른손에 쥐어진 낡은 목검이 허공에 정밀한 호를 그리며 흑살마검의 낙하지점을 짚어 올렸다. 밀려드는 거대한 힘을 검 끝으로 감싸 안고 태극의 궤적을 따라 둥글게 흘려버리는 움직임이었다. 나무와 기운이 부딪히는 소리라기엔 너무도 날카롭고 이질적인 파열음이 황야를 찢었다. 명운은 만물지검의 유려한 흐름으로 천하제일마의 일격을 찰나 앞서 쳐냈지만 그가 토해낸 비기의 끔찍한 파괴력은 목검의 감당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었다. 명운의 손끝에서 수많은 고수들을 꺾어왔던 단단한 목검이 중앙에서부터 가차없이 두 동강으로 쪼개져 허공으로 솟구쳤다. 부러진 칼날의 틈새를 타고 넘어온 서늘한 마검기가 명운의 왼쪽 어깨를 사선으로 훑고 지나갔다. 눈처럼 정결하던 무당파 진전제자의 비단 도복이 찢겨나가며 붉은 선혈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다. 어깨뼈 깊숙한 곳까지 날카로운 기운이 파고들며 명운의 상체가 뒤로 크게 밀려났다. 명운은 흙바닥을 집신으로 미끄러지듯 긁으며 9걸음 만에 겨우 중심을 잡아냈다. 그의 왼팔이 힘없이 아래로 늘어지고 하얀 겉옷깃은 순식간에 검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들었다. 바닥에는 끝이 잘려나간 뭉툭한 나무 칼자루만이 뒹굴고 있었다. 산 위 조망대에서 이를 지켜보던 인물들의 숨결이 단숨에 멈췄다. 도사님, 남궁년이 옥색 무복자락을 휘날리며 당장이라도 평원으로 뛰어내릴 듯 천풍검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나무 기둥에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대사형 명진 역시 눈앞이 노래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칼이 부러졌어. 어깨까지 베이고 말았구나. 이젠 정말 끝이야. 10만 마교 대군 사이에서는 하늘을 찌르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교주님께서 도사의 칼을 부수셨다. 건방진 무당놈의 피를 보았다. 천하제일마는 손바닥 위에 맺힌 검붉은 흑살마검을 유지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안광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서늘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나무 막대기가 부러지니 내 놈의 알량한 도법도 끝이 났구나. 한 팔을 쓰지 못하는 몸으로 내 다음 일격을 어찌 막겠느냐. 얌전히 무릎을 꿇고 빗장을 열어라. 하지만 피를 뚝뚝 흘리며 서 있는 명우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는 부러져 짧아진 나무 칼자루를 오른손으로 가볍게 쥐어보더니 늘어진 왼쪽 어깨를 툭툭 털며 혀를 쯧쯧 찼다. 아이고, 무당산 뒷산에서 깎아와 잘 쓰던 막대기인데 아주 반토막을 내놓으셨군요. 명운이 손등으로 이마에 흘러내린 땀과 피를 스치듯 닦아냈다. 그의 볕 그을린 입술 위로 평소와 다름없는 유쾌한 반달 웃음이 다시금 맑게 번져나갔다. 어르신, 힘자라니 맵긴 맵습니다. 하지만 칼이 부러졌다고 손가락까지 부러진 건 아니지요. 명운이 텅 빈 왼손 바닥을 천천히 펴며 평온의 바람을 향해 손끝을 열었다. 그의 주변으로 사그라들던 맑은 호흡선이 다시금 고요하고 깊게 정돈되기 시작했다.